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 복 있는 사람 어복사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13절부터 우리 찬찬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던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근데 14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성전은 먼저 단어 해설에 가보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수님의 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우리 사직동 교회 예배당 건물처럼 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건물처럼 목사님은 사직동 교회 다니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지어진 건물 있겠지만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사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무척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나 봐요. 15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나가시오! 하고 쫓으셨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녹색으로 표시해 본다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상들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야. 그런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열심보다는 여기서 장사를 하며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참 너희들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속을 쫓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평생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했던 그 열심. 이 열심이 곧 예수님을 향한 또한 미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예표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이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화를 내셨구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열린 곳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참 발칙하도다. 여기 그 말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사흘은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20절을 보세요. 무려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 너는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거짓말쟁이. 그런데 21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벽돌로 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어린 양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맞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전은 바로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는 그 말씀으로 하신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는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또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 벽돌로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네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 참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만 치우쳐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네요. 그래서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니까 녹건으로 만든 채찍이고 여기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고 양들이 있고 소가 있고 사람들이 이거 뭐지? 곤란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목사님 눈에는 숨은 그림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보다 더 잘 찾을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손, 우산, 연필, 국자가 있는데요. 목사님 눈에는 여기에 우산이 보이네요. 또 목사님 눈에는 손은 어디 있을까? 손은 여기 있네요. 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손 찾았고 또 우산을 찾았고 연필과 국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연필과 국자가 어디 있을까? 연필과 국자. 목사님, 연필 찾았다. 여기 울타리에 연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국자만 찾으면 되겠어요. 친구들 도와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목사님 국자 못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찾았나요? 찾았나요? 이야, 역시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국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63페이지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한 것을 보셨어요. 자,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변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알맞은 것을 모두 선택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맞나요? 네,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자, 양과 소를 성전에서 기르셨어요? 기르셨나요? 아니죠.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번호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16절을 빨리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6절 말씀을 보았나요?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순서대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께, 2번 예배 드리는, 3번 성전을, 4번입니다. 더럽혔기, 5번 때문이에요. 자, 순서대로 읽으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죄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혹시 화내고 있다가 엄마 말에 불순종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가 또 내가 하는 일에 불평하고 있다가 게으름 부리다가 욕심내다가 거짓말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진 않나요? 자, 예배 시간에 잘못된 내 모습, 앞으로 이렇게 저는 변하겠어요 라고 다짐하며 실천해 봅시다. 자, 먼저는 좋지 못했던 내 모습,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좋지 못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기 예를 들어 놨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계속 늦게 와요. 지각을 했어요. 자,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변하겠어요.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 친구들이 좋지 못했던 모습 한 가지, 또 이렇게 변하겠어요 라고 하는 행동 한 가지를 써보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걸 귀찮아하는데, 자, 이렇게 변하겠어요. 저는 찬양을 손을 들며 또 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좋지 못했던 모습과 또 이렇게 변하겠어야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빈칸을 채워가며 이번 주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혹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거룩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짓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